오늘 말씀의 주제는 받은 사랑만큼 받은 은혜만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받은 사랑만큼 받은 은혜만큼. 본문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함께 찾아서 읽고요. 그 뒤에 구절은 제가 띄워드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암송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앞에 친절하게 띄워드리긴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찾지는 마시고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드릴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최근에 언제나 다 그랬지만 뭔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는요, 사실 사소한 교단, 사소한 교리 정도의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냐? 이거 하나로 하나 되기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는 핍박 중에 잉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부터 이미 믿는다고 결정하면 참수당하는 건 그냥 다 결정해놓고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수많은 조선인들이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고 정말 많이 순교하셨어요. 믿은 지 일주일도 안 된 분들도 끌려가서,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믿었던 믿음이 얼마나, 성경의 지식은 짧지만 얼마나 확실했던지 죽음 앞에서도 부정하라고 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믿으려고 할 만큼 확실하게 믿었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 그리고 교회는 핍박 중에 잉태되었었고, 그 이후에 또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모진 고난과 모진 고초를 당했어요. 그리고 6.25 동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참 쉽지 않은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성장했고 그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크고 작은 뭘 하냐 마냐, 뭘 먹냐 안 먹냐, 뭘 입냐 마냐 이런 거 가지고는 별로 크게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었다 그러면 이미 그 자체가 목숨 걸어놓고 믿는 게 증명이 됐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확인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럼 예수 믿는다 그러고, 초대 교회에서도 모진 핍박 당할 때 이걸 인정하는 순간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확인하고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는 건 목숨 걸어놓고 하는 짓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교제하고 싶은데, 너무 예수 믿는 사람 좀 만나보고 싶은데 찾아갈 교회가 드러내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간내사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공터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도 뭔가 뭘 찾는 듯이 와서 옆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려 하고 뭐지 느낌이 좀 같이 동질감이 막 느껴지면서 이 사람 뭐지 해갖고 거기 바닥에다가 발가락으로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딱 그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옆에 와갖고 새끼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좀 그리면 크리스찬이구나. 그때 물고기 표시로 크리스찬인 걸 확인했거든요. 그때는 확인되면 죽으니까. 그럼 그냥 많은 대화를 나눴거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거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같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같이 끌어안고 예수님 얘기 이렇게 나눌 수는 없었어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쁨이었었던, 그게 초대교회였고, 그런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의 교회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끈끈했죠. 근데 이제 오늘날 시간이 지나고 예수 믿는데 별로 제약이 없고 예수 믿는 것에 이렇게 큰 저기가 없고, 오히려 잘만 이용을 하면, 그걸로 비즈니스적으로 잘만 이용을 하면 혜택이나 득을 볼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런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었고, 그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점검이 필요해졌고, 그리고 걸러내야 하는 일이 필요해졌고, 무엇을 믿는지 확실하게 그걸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졌어요. 근데 이게 또 진리를 사수하고 지키기 위한 명분이라는 건 너무 좋은데, 재밌는 건 인간이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진리가 기준이 돼서 그건 아니지, 우리 이렇게 서야지 라고 하는 방향이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리의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보기에 안 좋으면 그건 비진리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러면 그건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난 진리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로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무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딱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SNS를 막 시작할 때 한 가지 원칙을 세웠었어요. 누군가를 저격하지 말자. 뭐 속상한 마음 또 뭐 묵상하는 내용 뭐 이런 건 올려도 은혜 입은 죄인에게 못할 말은 있어도 못 들을 말은 없다. 이런 마음으로 막 저격을 당하면 나도 이렇게 막 하려다가 한번 제가 한 3-4번인가 올렸거든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근데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이제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은혜 입은 죄인에겐 그 못할 말이 있어도 못 들을 말은 없다. 이 얘기를 항상 하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그런 글을 올리면 밑에 댓글에 저희 사역자들이 정교사님 은혜 입은 죄인은 못할 말이 있어도 못 들을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글 올라와도 한 10분 이내에 사라져요. 올려놓고 후회하거든요. 그게 한 3-4번 정도 있었고 그 외에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그 더러운 그 난장판이 된 그 진흙탕 싸움에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냥 몸부림을 쳤죠. 누군가를 특정 겨냥하는, 그리고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이슈를 가지고 설교하면 재밌거든요. 재밌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요. 그리고 확 이슈몰이가 되기 때문에 뭐한가 누가 떠오르거나 뭔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서 이슈가 생기면 그가 물고 늘어지는 거가 재밌거든요. 계속 줄줄이 물고 늘어지는데 한번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가 하나가 너무 비열하게 너무 이게 자꾸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목사님 주변에 계신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사람이 지금 미친 개를 안 만나봐서 그런 겁니다. 진짜 제가 작정하고 미친 개처럼 물어뜯어요. 저기 이거 걸고 같이 한번 물어뜯어 볼 테니까 해보라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너희는 제발 그 싸움에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가 어떻게든 끝내볼 테니까 이 진흙 싸움에 너희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용히 이제 선배님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또 어떻게 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난장판이 되고 진흙탕이 된 싸움 한복판에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 안에서 성도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누가 그냥 아무것도 못 모르고 그냥 여기서 이거 이렇게 마셨는데 갑자기 내 주변으로 누군가가 막 둘러싸요. 내가 그냥 이걸 마시고 있는데 여기 주변을 둘러싸더니 자, 지네들끼리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마셨어. 이거 죄야. 그럼 어떤 사람은 이게 왜 죄야? 그러니까 이 사람 기가 막히고 황당한 거야. 난 그냥 물을 마셨을 뿐인데 내가 빵을 먹었는데 주변에 둘러싸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논쟁을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난 그냥 있길래 먹은 건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하나 이슈 딱 터지면 거기서 막 그거 가지고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막 서로 그럼 사이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정말 질리도록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은 싸움이 있어요. 이걸 도대체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세대 간의 싸움, 남녀 간의 싸움, 지역과 그런 어떤 지역 갈등, 지역 간의 싸움, 정치 싸움 얼마나 많아. 아니 기가 막힌 게 가장 불가능한 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 갈등 하나 해결을 못해요? 남녀 갈등 하나를 해결 못해요? 사소한 교리 차이 하나 해결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걸 같이 그리로 가자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서로 내가 맞다 너가 맞다 넌 틀리다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저도 질려요. 나도 안 하고 싶다. 이런 싸움이면 이런 바닥이면 안 하고 싶다. 그거 하나 얹어서 수많은 정치 이슈들이 있을 때요. 저도 이리저리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초월하는 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걸 다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 가장 불가능했던 연합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절대 용납이 안 되고 절대 허용이 안 되는 이런 진짜 진리냐 비진리냐의 싸움이면 그럼 싸워야죠.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가치가 있죠. 전 절대 양보 안 하는 가치들이 있죠, 분명히. 그러나 그거 외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막 물어뜯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서로 옳다는 것으로 싸우고 난도질을 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으면 질려요. 저도 입장이 있는데도 그 섞고 싶지 않아요. 그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진리냐 비진리냐의 싸움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약간의 해석의 차이예요, 사실은. 혹은 행위 뭘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나오는 이런 주제로 가지고 싸우는 거죠. 정말 진절머리가 쳐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야비하다. 서로가 너무너무 야비하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인 싸움이 제일 무섭다고.
그 사람들은 전신갑주 입고 싸워가지고 싸움 제일 무서워요. 막 성령의 검으로 막 찌르고 믿음의 방패로 맞고 진리의 허리띠 둘러대고 구원의 투구 쓰고 막 그냥 막 서로를 죽이니까 이거 뭐 무서워서 뭐 살겠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비판, 단순히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딱 하나의 목적, 은혜 입은 죄인들이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함께 모이고 싶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모이는 거라면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설령 그 사람이 좀 막 뭐 행위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받은 은혜만큼 많은 거니까 은혜를 조금 덜 받았구나,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구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그냥 막 서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첫 번째는 밥그릇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는 이게 밥그릇 싸움이 되었고, 제가 또 이거 하고 유튜브로 나가면 또 욕을 또 바가지로 먹을 수 있어요. 구독자분들 상당수가 목회자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교회 구독자가.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서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밥그릇 싸움이 됐어요. 그 두 번째는 성도들의 관점 안에서도 내가 돈을 받고 받는 서비스가 됐어요, 예배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기대하고 있는 모델이 있는데 그 기대하는 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했는데 높지 않은 거에 생각보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과정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거에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한 거였으면 그 사람하고 실망했어 할 수 있죠. 사람에겐 누구나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니까.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실망하죠. 물론 당연히 그 사람은 앞에 선 사람은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야 되고 함께 서자고 가야 되는 게 맞지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성도의 입장, 저도 성도니까 성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누구에게 실망했어요. 그럼 그가 전해준 모든 메시지를 다 거부할 거냐? 아니요. 받을 건 받아야죠. 진리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받을 건 받고 주님과의 관계는 관계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관계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깨지고 그걸로 상처받아서 하나님도 떠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상이 너무 많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저의 영상이. 아니, 이상한 영상 말고요. 설교 영상들이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너무 많이 돌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막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막 거기 이제 막 달리는 거죠. 짧으면 한 20초, 30초 되는 영상 가지고 설교의 풀내용도 아닌데 막 이런 댓글들 보고 있으면요, 이제 기가 막히고 황당하죠. 그냥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뭘 알고 쓰는 게 아니라 모르고 쓰는 거니까. 근데 전혀 상관없죠. 저는 그런 걸로 흔들릴 멘탈이 아니죠. 저희 멘토분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런 거 듣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럼 근데 그걸 할 거라면 그거 감수해.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갖고 전혀 흔들리지 않죠. 만약에 진짜 받아야 될 유익한 비판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 놓치고 있었네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밑도 끝도 없이 뭐야 막 개독교 어쩌고 니네 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막 이렇게 하면 또 몰려 들어와요. 막 잔뜩 몰려갖고 막 얘기하고 난리를 치면, 그렇게 댓글 보고 있으면 왜 저라고 영향을 안 받게 해요? 감정적 영향을. 근데 제가 항상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는 거 어쩔 거야. 그래서 어쩔 거야. 그러니까 그 애들이 하는 거 되게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 되게 킹받더라고. 킹받는다는 표현이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킹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어쩌라고, 어쩔 TV 막 이런 애들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저를 보시면서 어쩌라고, 이게 킹받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느낌 딱 받으셨죠, 그게? 그래서 애들이 이럴 때 킹받는다고 하는 거구나. 진짜 킹받는다. 막 어쩌라고, 어쩔 건데 뭘. 댓글 아무 영향 안 받지요 막 이렇게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수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사소한 문제들. 근데 마가복음 9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막 귀신을 내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너네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낼 거면 우리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할 거면 우리 따라와라 그랬더니 안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지마, 너 그럼 예수 이름으로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하지 마라, 왜 막냐. 아니,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다고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다. 냅둬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나타나요. 대적하게 되어지거든요.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지면 대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한 자니까 각자의 역할을 좀 존중해라. 손이 발이 될 수 없고 발이 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손을 보고 손이 발에게 너는 왜 이렇게 가락이 이렇게 짧고 바닥이 넓어? 막 이러면서 생긴 거 가지고 뭐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 발은 걷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손바닥으로 걸어보세요. 거꾸로 한번. 쉽지 않아요. 팔 두께도 그렇고 다리 두께도 그렇고 가장 큰 근육이 있는 다리가 거기를 지탱해 주지 않으면 손은 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마주쳐 같은 일을 하진 않지만 서로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몸이 부유해지고 이 신체가 모든 일을 유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 어느 지역에서, 저는 대학교 선교단체들이 있고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저희가 지금 키퍼스 처치가 함께 지역교회 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지역교회들을 세우고 같이 살리는 일로 같이 성도님들 가면요, 거기 그 교회가 있으니까 여기 남양주 별내에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교회 개척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실 분, 지금 당장 거기 가서 개척하실 분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대학교 선교단체 뭐 문제가 있다, 뭐 어쩌고 뭐가 잃어버렸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람들 키워낼 수 있는 거잖아요.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서 함께 세워져 가려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돼야 돼. 너 이거 아니면 너 그거 진리 아니야, 너 그거 진리가 아니야, 본질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면,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야, 이건 몸이구나, 몸이야, 한 몸이다, 우리 하나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도 싫어서 같이 사역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라면 조금 다르고 모양과 역할은 좀 달라도 하나로서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거라고. 세상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서로 품을 여유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서로 옳고 그름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잖아요. 크게 받았으면 이게, 야, 너 이거 은혜 받을 수 있어, 막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게 아니라 너도 은혜 받을래? 이게 되는 거예요. 너도 같이 은혜 받을까?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이게 다 각박해지는 거예요. 모든 기준들이 다 타이트해지고. 진짜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누가 뭘 하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있는데, 내가 이미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데 무슨 한 가지 신경이 쓰이는 거라면 더 큰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고민은 해도 저게 맞냐 저게 틀리냐 이런 거 갖고 씨름하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나니까 뭐가 남던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옳고 그름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더니 뭐가 남았어요? 상처만 남았어요. 진리가 더 선명하게 남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거나 복음이 더 영화롭게 되어지고 빛나게 되어졌으면 오케이, 그럼 싸우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일이었으면 피 터지도록 박 터지게 싸우자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가 남았어요? 그렇게 옳고 그름으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난도질하고 말씀 갖고 싸워서 남은 게 뭐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남은 거 없잖아요. 그럼 보고 이거 갖고 싸워봤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그렇게 싸운 이유가 정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였다면, 그러면 주님이 드러나시지 않는 걸 발견했으면, 야, 이걸로 주님 영광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럼 하지 말자. 이거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 내가 보기에 비판할 만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만약 그게 진짜 잘못됐다면, 그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품으셨다면 나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이 품으실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박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파가 나뉘고 당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키퍼스 처치 안에서는 만약 그런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였다, 파가 나뉘어지고 당이 지어지고 서로 뒤에서 이렇게 그럴 건 뭐하러 해요? 밖에서도 그거 하는데. 밖에 그게 전문이에요. 그 바닥에서 놀면서 그렇게 하자고요. 차라리 세상에서 그냥 어차피 뒤에서, 앞에서는 괜찮고 나이스한 척 하다가 뒤에서는 수근수근 되는 게 밖에서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여기 온 거잖아요. 여기도 그런 판으로 만들 거면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키퍼처럼 만약 그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였다, 막 나눠지고 깨지고 이런 기미가 보였다, 그날로 그냥 공중분해입니다. 공중분해요. 뭐 빚지고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팔고 그냥 뜨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로 뭐 서로 피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서 누가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그걸 그냥 막 그냥 덮자, 더 기대지 않으니까 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함께 치르더라도 함께 그를 품어가지고 같이 좀 살자, 우리 같이 살자.
제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했을 때에는 그 회개한 사람의 책임은 어디까지냐? 다시 회복되어 일어서는 것까지가 책임이에요. 그 잘못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책임만 지는 게 책임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게 책임이 아니라 회복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가 책임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과정을 함께 지켜봐주고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비난하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난도질하는 사람 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자신이 말한 대로 사는 사람 역시 거의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점점점 처음에는 개념 없이, 저도 못 모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저렇게 하는 거 하다가 그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진리를 양보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의 방향성과 가치를 양보할 수는 없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의 모델은 그 사도들이 주님 앞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내 삶의 전부를 걸고 들어가는 게 우리의 표대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치예요. 이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달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걷기도 하고 어떤 이는 휠체어를 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엉금엉금 기어가기도 하는 그 모든 사람이 갈 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뛰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정말 마음으로 결정하여 나는 내 삶의 목표가, 내 삶의 표대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기어가는 것도 때로는 나는 뛰어갈 수 있지만 옆에 기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낮은 포복으로 함께 포복하여 가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누군가가 한참 뒤쳐져, 그 사람 누군가는,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어요. 누군가 앞에서 개척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시라고, 갈 사람은 가는데 그렇게 따라오지 못한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뒤에서 엉금엉금 이러고 기어가고 있으면 혼자 그렇게 가기 좀 민망하니까 나도 그냥 같이 엉금엉금 같이 기어가 줄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 속도가 어떻든 그 방향을 향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도질이 된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과 그리고 가정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온 정죄와 정죄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들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 눈에 딱 보이는 걸 어떻게 해,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떻게 해, 내 기준에 성이 안 차는 걸 어떻게 해, 이걸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진짜 성경에서 말한 진짜 사랑하고 진짜 마음으로 용납되어지는, 내가 넘어가 줄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용서가 진짜 온전한 용서는요, 그 용서 뒤에 용서까지만이에요. 이 사람의 뒤에 반응까지 계산한 용서를 하시면 그건 성경에서 말한 용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내가 용서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줬잖아. 내가 기대한 상응하는 반응이 안 나오면 용서했었던 것까지 화가 나요. 얘가 사고 친 거 플러스 얘가 안 바뀌는데 내가 용서했네? 내가 용서를 해버렸네? 이것까지 짜증이 나가지고요, 상처 입은 거랑 내가 용서한 내 애씀까지 포함해서 얘한테 짜증이 나요. 이거 용서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용서는 용서하고 끝이에요.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상관없어요. 그냥 용서, 용납하고 끝이어야 돼요. 진짜 어렵죠. 사랑도요,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그래 막 사랑,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랑할 때 나타나는, 그를 위하여 인내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성경에서 말한 사랑이었어요. 진짜 어렵죠. 그럼 이 온전한 사랑과 용서, 이렇게 어렵게 다가오니까 되게 추상적인 것 같은데 이거 우리 할 수 있냐고요. 딱 보면 벌써 마음에 안 드는 모습 보이고, 딱 보면 내 성에 안 차고, 딱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은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이거 내려놓고 이거부터 자유해서 그를 용납하고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마음이,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그 해답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받은 은혜만큼 하셔야 돼요. 받은 사랑만큼 하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애써서 해보세요. 사랑 되나? 안 돼요. 여러분 애써서 용서해 보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그게 상처처럼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비슷한 상황에 그 사람의 모습이 똑같이 연출되면 이전에 저질렀었던 일들까지 다 끌어올라가지고 이 사람에게 쏟아내게 돼요. 안 잊혀져요. 지워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로 이 영역에서 용서와 사랑이 가능한 건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만큼, 받은 사랑만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렇죠? 먹어야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꽂아야 전원이 공급돼야 전력을 방출할 수 있고 이런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죠. 요즘 애들이 물총 싸움을 막 애들이 막 땅에서 하고 있는데 물을 채워야 물을 쏠 수가 있습니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어요. 인풋은 없는데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고 용납과 용서가 힘든 이유, 즉 아웃풋이 안 나오는 이유 딱 하나예요. 인풋이 없어서예요. 인풋이. 일단 그건 아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내가 나에게는 사랑할 능력과 내게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사랑은 해야 돼. 근데 나에겐 사랑이 없어. 그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사랑의 부재, 용납의 부재, 그리고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용납과 내가 받은 사랑의 부재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하기 앞서서 여러분 뭔가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되는데 이럴 때 용서 생각하자마자 부글부글거려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면요 뭔가 내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진짜 화가 나겠죠? 막 부글부글 끓고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너 어떻게 이렇게 당당해? 너 이렇게 떳떳해? 이게 더 힘들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괴로워요. 그럼 여기서 뭘 집중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그 방향으로 먼저 그걸 생각하는 순간 질려버려요.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받은 사랑을 확인하셔야죠. 내가 받은 용납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내가 받은 용서를 봐야 그래야 아웃풋이 나온다고요. 이게 나오는데 이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일단 옛날에 받았었던 그 은혜, 뭐 크리스찬이라니까, 기독교인이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교회 앞에서 사고가 났어. 그럼 왠지 딱 내렸는데 집사님이야. 어머 집사님 보험회사 빨리 부르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가세요. 이래야 덕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받은 그런 용납이 없는데, 내가 받은 그런 호의가 없는데 호의를 베풀려고 하니까 막 죽겠는 거죠. 괜한 그런 강박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든 난 어떻게 살아야 믿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사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었다면 우편강도 같은 것들은 천국 못 들어가요. 우편강도는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 여러분 원래 이 얘기를 하는 게 위험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건 원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증명하셨잖아요. 그 단 한순간 성경 구절 제대로 알지도 않았어. 그냥 예수님 옆에서 그냥 단 한순간 옆에 매달려 있던 그에게도 허락되는 천국이라면 우린 천국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주신 은혜와 주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살아 생전 안에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는 거. 그걸 가나안 입성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어놨어. 너가 들어가는 만큼 먹을 거야. 들어가는 만큼 너 있게 될 거야. 취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어렸을 때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일방적으로 먹여주고 떠먹여 주셨죠. 그래서 감격도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막 감정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막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거 있었지만 장성한 분량이 되면 알겠지? 이제 무슨 원리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제 그냥 가서 다 해놨어. 야, 가서 네가 찾아 먹어. 야, 풀면 나와, 뜨면 네 거야. 그냥 찾아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전과 같은 똑같은 기적이 벌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리를 봤어. 이런 하나님이셔. 그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대? 오케이, 가서 떠먹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해야 하고 누군가를 용납해야 되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결국은 내가 받은 사랑이에요. 내가 받은 용납이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 강박에 딱 사로잡혀서 있으면 내가 용납을 먼저 받았고 내가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받은 용납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용납과 사랑. 근데 내가 이걸 딱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시는 용납과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보기엔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저 사람에게 임하는 용납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편 강도가 어떻게 들어가요? 나 죽어라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편 강도가 들어가면 나이가 뭐가 돼요? 내 노력이 뭐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게 뭐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 너희의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율법의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따라가고 그 은혜를 얻는, 구원을 얻는 일은 원래 어려운 일이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우리 안에 딱 그런 기준들이 생겨가지고, 선과 기준들이 생겨갖고 여기 안에서 살아가는 삶만이 믿음이다. 요거만이 저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정확한 기준은 뭐냐? 받은 만큼 하시면 돼요. 받은 은혜만큼. 그 받은 은혜만큼 걸으세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서 에너지가 충만해. 뛰어. 그리고 그게 막 배고파. 그럼 걸어. 그리고 도저히 막 후들후들 걸려서 갈 수가 없어. 엎어져서 기어가. 그러다가 도저히 숨이 차서 갈 수가 없어. 그럼 잠깐 주저앉아. 이걸 왜 내가 뛸 때는요, 걷는 사람 용납이 안 돼요. 왜 걸어? 이러고 막 이러다가 내가 걷잖아요. 내가 걷고 있으면은 왜 걷는 사람 이해 안 해줘? 이런다고요. 그래서 정죄의 기준이 진리가 아닌 이상 그건 옳은 기준이 아니에요.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달리고 막 열정 넘칠 때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막 그냥 깎아내렸는데, 내가 그 상황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나처럼 하던 사람이 막 너 왜 안 뛰어 이러고 있으면, 왜 나를 품어주지 않아? 왜 나를 용서해주지 않아? 왜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 또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치고 진짜 자기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남한테 말 함부로 하고 세게 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덕이 되거나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영역과 여러분 좀 구분을 좀 지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또 그런 말씀에 대한 영역을 이제 할 때는 이제 표대를 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흐릿하면, 그래서 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런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명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은 저깁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방향성 같지만, 그 걸음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0에서, 어떤 사람은 7에서, 8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방향만 같다면 그러면 상관없어. 그래서 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내려오면 진짜 쟤 왜 저러지? 약간 이중인격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 새가슴이 되고 마음이 되게 약해요. 그래가지고 막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앞에 모습만 보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되게 소심하고 낯 엄청 가리고요. 저렇게 어떻게든 막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낯을 너무 많이 가려서 그래요. 제가 안 믿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어찌됐건 얼마만큼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이냐, 다 달라요. 방향은 같은데 수준이 다 달라요. 이 수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은 만큼 사는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하는 거고 받은 사랑만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기준이에요. 그럼 나보다 뒤처진 사람들은 막 왜 못해, 이게 아니라 아이고 받은 은혜가 적구나, 아이고 어떻게 안쓰럽다, 아이고 받은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가끔 내 은혜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지, 이걸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 도장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마음이셨으면 다 똑같이 생기게 만들어 놓지 왜? 능력치도 다 똑같이 평준화 시켜놓으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다 똑같이 생겨갖고, 누구세요? 누구시죠? 얼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누가 내 아내인지 구분도 안 가고, 누가 내 남편인지 구분도 안 가고, 누가 내 자식인지 구분도 안 가고, 이렇게 만들어놓지 왜? 근데 각기 얼굴만큼 다른 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거고, 각기 다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만 녹여내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갈 때 함께 방향만 같으면, 예수님 따라간다 그 방향만 같으면, 조금 느려도 조금 빨라도 상관없는 거죠. 빠른 사람, 에너지 넘치는 사람 좀 땡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먼저를 누구를 용납하고 사랑하기 앞서 우리가 진짜 용납을 받았고 진짜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돼요. 날카로운 기준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뭔가 범죄 진리에 깨어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얕아서 누군가를 용납할 여유가 없는 걸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받은 용납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통로가 돼서, 내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인풋 자연스럽게 아웃풋. 그러니까 받은 은혜만큼 흘러가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 적게 흘러간다, 받은 사랑이 적다는 거예요. 우린 통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많이 흘려보내고 싶은 소망함이 있다, 많이 받으시면 돼요. 왜? 주님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준비하셨어요. 넘치는 은혜를 준비하셨다고 취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았는가예요. 내가 사랑받았는가, 이거 먼저 보셔야 된다고요. 그 사랑은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니네들 죽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고요.
그 받은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요. 우린 통로여서 반드시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내가 먼저 은혜 받아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이미 은혜가 얕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안에 그냥 나를 그냥 그 사랑에다 완전히 집어 던져 그냥 푹 잠겨야 이게 그냥 넘치도록 흘러가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뭐에 집중해야 된다? 내가 사랑받은 거, 내가 용납받은 거,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계속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사랑과 다른 이를 품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용납과 은혜를 그럼 어떻게 받는 거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물이 막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데 그 물을 담으러 갈 때 물이 나오는 데선 제한이 없어요. 그냥 무한대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 준비된 그릇만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져간 통의 크기만큼 물을 담아오는 거예요. 물의 생수의 근원은 마르지 않을 만큼 풍성하게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데 그럼 나는 거기서 물을 얼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 내가 준비한 통의 사이즈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을 담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그릇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럼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냐? 취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럼 준비한 그릇만큼 가져간다는 거죠. 간장 종지 들고 가면 도착할 때는 이미 증발해 버렸을 수도 있어요. 은혜를 요 간장 종지에다가 가져가가지고 이만큼 받아와가지고 이걸로 나도 먹고 남도 먹이려니까 죽겠는 거죠. 나 하나로도 채우기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용납의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이냐면 무한해요. 어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심지어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창에다 옆구리를 찔러 넣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납해달라고 구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면 이 세상에 용납 못할 죄는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용납 못할 죄가 없으신 그 넉넉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그 은혜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무한대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냐 못 받냐의 차이는 준비한 그릇만큼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떤 엄청 여유롭고 막 넉넉한 사람이 돼서 막 은혜 주세요 이렇게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완전히 바짝 말라 비틀어진 스펀지가 물에다 갖다 놓으면 그냥 쫙쫙 빨아들이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은혜를 언제 어느 상태여야 가장 흡수가 빠르고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인 걸 알 때예요. 내가 진짜 소망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완전 바짝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 상태로 물에다 담가버리면 그냥 스펀지가 붕 하고 부풀어 오르죠. 그리고 물티슈 그렇게 말아놓은 사탕같이 생긴 거죠. 한번 입 사탕인 줄 알고 먹었다가 박하사탕인 줄 알고 입에다 넣었는데 입에서 자꾸 이렇게 막 부푸는데 알고 보니까 티슈였어요. 저희 사무실에 그게 티슈가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물을 부어갖고 쓰는 물티슈였더라고요. 그것처럼 바짝 말라 비틀어서 웅크러져 있는데 물을 부었더니 막 커지잖아요. 흡수가 빠른 거예요. 다른 주변에 흘러가지 않고 싹 다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넘치도록 내게 흡수되어지고 살짝만 눌러도 쭉 하고 물이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 가득 메워 담을 수 있는 상태가 언제냐?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바짝 말라 비틀어진 나로서는 내 이걸 채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게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다른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처절하게 인정하게 됐을 때 있잖아요. 남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내가 진짜 죄인인 게 인정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죄인이십니까 하면 아멘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내게 심령까지 내 마음에까지 믿어지고 인정이 된 거라면 남이 죄인이라고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인정이 그냥 교육 받은 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죄인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넌 진짜 죄인인 것 같아. 넌 진짜 내가 봐도 쓰레기야. 넌 진짜 너 같은 놈을 본 적이 없어. 이러면 네가 할 소리는 아니지 그게. 네보단 낫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러면 마음으로까지 인정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까지. 진짜 완전히.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5장 2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의 행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가 더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게 선한 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냥 말라 비틀어진 가무에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아서 이 상태로는 내게서 살아날 가능성이 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는 게 그냥 내 스스로 처절하게 인정되었을 때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아가는 만큼 준비된 은혜를 받게 되어질 수 있는 거고 절망의 골이 깊으면
은혜가 많이 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컵이 우리의 절망의 깊이라면 이 컵만큼 담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에 따라서 베풀어 주신, 이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크기는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은혜를 못 누렸던 이유가 뭐예요? 필요 없었으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린 선택받은 백성인데,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이 사람 안에 메말라 있고 유한하고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수록, 골이 깊을수록 은혜가 많이 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찾아먹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나의 무력함과 사랑 없음을 인정하는 거, 그보다 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와 용납 그리고 사랑은 얕을 수밖에 없겠죠. 이미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난 그렇게 목 안 마른 사람은 목 마른 사람은 물을 여기다 다 먹을 거고, 목이 안 마른 사람은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 목은 마른 사람은 여기다 담아도 충분할 거란 말이에요. 그릇을 작게 준비한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그런 사랑과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 인정되지 않으면 여기다 은혜를 담아온단 말이죠. 얕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처절하게 소망 없음과 죄인됨이 인정되어야만 그런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와 용납이 크게 다가오니까 나눌 수가 있는데, 나는 요만큼만 받아왔으니까 내 은혜가 얕으니까 누군가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닌데, 난 그 정도는 아니야, 저 사람만큼 진짜 죄인은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낫다,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니까 이 얕은 은혜니까 누군가를 용납하거나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정말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 모두가, 한국교회 모두가 진짜 하늘 아래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 인정돼서 싸울 사람 없어요. 싸울 이유가 없다고요. 한번 이거 인정됐는데 싸울 주제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인데, 남을 정리하고 손가락 그건 그만둬 놓고 내가 죄인인데 그걸 뭐 누가 싸울 주제가 있나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그릇은 다른 게 뭐냐? 우리의 소망 없음이에요. 죄인됨, 그리고 우리의 유한함과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나아갈 때 넘치게 준비하신 은혜를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넉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나누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 거 아니었으니까, 나도 받은 거니까. 내 거 있으면 내 거야, 내가 이룬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구원 못 받게 했잖아요. 내가 이루어낸 거니까, 내가 쟁취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거니까 이방인들은 안 돼, 이만큼은 해야지, 왜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일했는데 일한 사람이랑 일하지 않은 사람이랑 똑같이 쌀을 배분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이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게 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똑같이 이 정도 노력을 하든지 그냥은 안 돼, 이렇게 거부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정되지 않으니까 은혜가 얕을 수밖에 없고, 그 얕은 은혜와 얕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게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에 따라 다르고 내 취향에 따라 다르고 나하고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용납할 수 있고 없고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얕을수록 조건이 까다로워져요.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은혜가 얕을수록 까다로워져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정죄와 판단이 난무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용납, 그리고 이 용납이 사랑의 결핍,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과 은혜의 결핍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정죄와 판단이 난무하는 건 내가 받은 사랑의 결핍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요. 난 은혜 덜 받았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얕아요. 사실은 뭔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아는 지식이 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런 죄인인 날 사랑하셨다는 진리인데 난 이거 하나도 못 누리고 있어요. 이 얘기를 자기 입으로 증거하고 있는 게 정죄와 판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깨닫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로마서 2장 1절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도 죄인이잖아. 너 그거 판단할 만큼 너 깨끗해? 너 그거 정죄할 만큼 너 깨끗해? 그러니까 너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정죄하지 말아라, 손가락질 마, 네가 같은 놈이잖아,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니? 그 모든 죄가 용납이 됐는데 너도 똑같은 거 용납받았잖아. 근데 왜 그 똑같은 짓을 왜 용납 못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받은 게 있으면 흘러가는 게 있을 텐데 흘러가지 않는다면 인풋이 없다는 거예요.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만큼 용납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혜만큼, 받은 사랑만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만큼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만큼 용납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용납하고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죄인 중에 괴수겠죠. 내가 만약 받은 만큼 사랑하고 받은 만큼 용납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성경의 원리라면 생명이 생명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 받은 만큼 흘려보낼 수 있는 거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러면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인정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모든 일을 섬길 수 있고 모든 일을 품을 수 있고 모든 일을 용납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반듯하고 의지가 강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걸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 중에 괴수. 이야, 모든 일을 사랑하고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 다 모여 계시네요. 와우. 죄인 중에 괴수들만 모였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모든 일을 섬기지 못할 리가 없고 가지 못할 곳이 없고 희생하지 못할 게 없는, 왜냐면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어떤 일을 통틀어서도 내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가장 큰 용납을 받았으니까 섬기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처절하게 인정된 사람, 내가 쟤보다는 낫다 이러면 그 사람은 못 섬기겠죠.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라고 생각할 만큼 내가 낮아져 있으면 내가 더 큰 은혜 받았다는 거잖아요. 은혜의 크기는 반대로 돼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아가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성경의 원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겸손 떨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엄청 큰 은혜를 받았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거라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훨씬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난 저 사람보다 더 큰 은혜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을 섬기는 것과 저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거, 왜냐면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내게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그를 품게 하는 거니까, 흘러가는 거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인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흉악한 죄인, 모든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 그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받았을 거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용납하시고 품으신 사랑을 받았는데, 모든 죄인보다 괴수인 자기가 용납받았는데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생각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사람이 받은 은혜보다 얕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보다 괴수인, 자신보다 다 나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만약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인정됐으면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사울일 적에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일 적에.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자신은 받을 은혜가 필요 없었고 용납 같은 건 필요 없었어요. 왜? 내가 이미 인정을 받을 만큼 조건을 다 갖췄는데 뭐 누가 나를 용납해? 다 인정이 필요했죠. 인정이. 난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는 거야. 왜? 내가 그만큼 애를 썼고 노력했으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이루어내고 내가 노력으로 성취한 결과였으니까 당연한 보수였지 은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정도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정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정죄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사울에게. 이 정도 안 했으니까. 왜냐면 내가 그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그들보다 나으니까 그들을 철저하게 구원의 대상으로부터 배제시켰어요. 사울이. 이미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대상에서 이방인들을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정죄했어요. 그들을 품을 여유 따위는 없었어요. 왜? 받은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저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낸 노력과 성취가 아니면 너희는 그거 거저 주어지는 건 안 된다. 이건 날로 먹는 거야. 이 분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낸 구원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고자 하셨던 구원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성취한 대가로서 받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인의 전유물이었던 구원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나누어주고 그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그 입을 막 틀어 막았어요. 그래서 아니 가지고 있는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내가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샀어요. 핸드폰을.
근데 내가 핸드폰 없어? 그럼 이거 써. 이렇게 주면 이 사람 분한 거예요. 난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왜 쟤는 공짜로 줘요? 난 돈 주고 샀는데? 아니 원래 돈 주고 사는 게 맞아. 근데 이건 그냥 내가 주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주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저 주어지는 걸 유대인이 강탈해서 뺏어온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절대 흘러가지 못하게. 왜냐면 난 노력해서 얻었으니까. 그동안 노력한 것도 있는데 노력해도 가질까 말까 했던 그 구원의 확신을 이방인들은 저도 갈 수 있어요? 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니까 이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강탈해버렸단 말이야, 그 구원을.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과 용납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회방을 놓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은혜로 주어지는 걸 가장 회방을 놨던 사람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들 다 잡아 죽여야 돼 이라고 가장 앞장서서 그냥 잡아 죽였어요. 이게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정죄와 판단은 받은 은혜가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고 나의 결핍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지금 사울이 그 열심으로 난 받은 은혜가 없이 내 노력으로 성취한 거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건 용납할 수가 없어. 너네는 그거 받을 자격 없어. 받을 자격 없다고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잡아 죽인, 여기에 가장 앞장섰던 게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루어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정죄와 판단은 나의 결핍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른편에 서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게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맞아야 돼요. 내가 진리 앞에 서 있는 게 내가 그게 맞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것이 진리라고 반드시 증명해내야 되는,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야, 이거라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걸 진리로 만들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철저한 유대인의 사고였어요, 이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고요. 이 사고로부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와도 그들은 준비된 그릇이 없어서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울에게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을 때. 3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 있는 부분은 도덕적이었고 뭔가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속 안에서 썩어 들어가던 그 현실과 나의 실상을 꺼내놓고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 내가 외부 밖으로는 이렇게 보였는데 제 속 안에서는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어요. 이걸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딱 꺼내놨더니 그때부터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흡수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살 길이 언제 열렸는 줄 아세요?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마음에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법을 지키고 싶은 소망함이 있어. 근데 내 마음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마치 나는 사람들에게 난 진리를 따르는 게 너무 좋아, 난 이거 너무 좋아서 하는 거야, 마치 떳떳하게 얘기는 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뒤에서는, 안 보이는 곳에서는 자꾸 이 죄의 범이 나를 끌고 가는 걸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처절해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가면을 쓰고 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하면 죽음이니까. 근데 이걸 딱 꺼내놓고 죽을 것 같아서 딱 꺼내놓고 나 사실은 이랬어요 하고 딱 꺼내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그 불가항력적인 그 절망의 깊이만큼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띄워주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띄워주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하고 싸잡아서 평가받는 거 제일 싫어하던, 혐오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걸 딱 깨달으니까 이 상황들 모든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냥 우리 죄인이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인 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처절하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띄워주셔야 돼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절망과 소망 없음과 죄인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을 드러내놓고 인정을 하니까 그런 자들에게 이미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확 흡수돼서 그의 심령 가운데 스며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방인과 다름없는 죄인이라는 거, 아니 그보다도 더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거, 전 인류를 통틀어 죄인 중에서 가장 자신이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 이방인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몰라서 그랬지만 난 알면서도 그 자리에 둘러빠져 있었던 흉악한, 오히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였다는 걸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바울은요 자신이 전 인류를 통틀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죄인 중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다 죄 아래 있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모두가 전 인류 중에 죄인인데, 죄인인 걸 말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뭐예요? 전 인류 중에 내가 제일 쓰레기다. 전 인류 중에 내가 제일 쓰레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 이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임했는 줄 아세요? 전 인류 중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내가 모든 죄인들보다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순간, 전 모든 인류보다 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 가장 큰 용납을 받은 자,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섬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민의식에 쩌들어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해요. 왜냐하면 그 큰 은혜를 받아서 품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섬기지 못할 자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거죠. 가장 큰 용납과,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받은 바울은 가장 불가능했던, 자기로서는 불가능했던 이방인을 섬기는 사도로서 쓰임받고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것이 나는 영광스럽다. 이 직분이 나는 영광스럽고 감격스럽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도로서 그 쓰임받을 때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정서들이. 그럼 사도 바울이요, 그 자기는 완전히 보수적인 문화와 칼 같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1년에 한두 명 들어가는 저기에 들어가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바울이 그 교육을 받았을 때요, 엄청난 보수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떠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화 충격을 받았겠어요. 특히 고린도는요, 전 그 시대의 나라를 통틀어 가장 음탕한 나라였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음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 고린도화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날 엄청 난잡하고 그냥 음탕한 문화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갔거든요. 거기 갔는데 만약 그런 정서가 남아있었으면 얼마나 문화 충격이었겠어요. 어머나, 야, 니네는 사람이 아니, 내가 사람들 중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죄인들,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들 중에서는 괴수인데 짐승들보다는 내가 낫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짐승이다. 이 문화 충격받고 배제시켰을 거란 말이야. 넌 진짜 안 되겠다. 야, 이런 난장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만약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으면. 근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사실이었어요.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그들을 섬겨요. 그들에게라도 주어질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외쳐줘요.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인정이 되지 않고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주 앞에 성도가 되는 날을 꿈꾸며 그 모습을 보는데 정죄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꿈꾸며 거기에 머물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전에 사도 바울은 은혜가 필요 없었던 사울이었을 때 그는 심판자였어요. 비방하는 자였고 손가락질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내가 죄인이 되어서 넉넉한 은혜를 받은 자가 되고 나서는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 그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가 은혜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선,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걸 알게 된 거죠.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는 거다. 왠지 아세요? 율법의 제일 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건 율법을 비방하는 거다.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넌 누구냐? 넌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다. 너 월권이야 그거? 너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 너는 뭐가 진리냐, 뭐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거보다 너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너가 받은 용납이 어떤 것인지 기억해. 너가 받은 용서를 기억해야 된다고. 이걸 이야기하시는. 넌 판단자가 될 수 없어. 입법자, 판단자, 재판관 다 내가 할 거야. 저 말고요. 저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너네는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알아서 어련히 하겠니? 정말 용서받지 못하고 반드시 정상해야 되는 거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건 나한테 맡기고 넌 사랑만 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이, 즉 내가 죄인 중에서도 죄인,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하는, 절대 나의 소망 없음이 인정되지 않은 채 알게 된 복음, 성경, 이건 결국 칼이 됩니다. 손잡이는 내가 쥐고요. 남을 해집는 칼이 돼서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처럼. 내가 다른 죄인들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이방인들 혹은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그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강탈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편강도를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얘를 데리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천국 데려가시려고 우편강도를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가가지고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경우가 아니지, 이 사람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나 같은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이 사람 데리고 가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손을 확 뿌리치는, 내가 판단, 이거 용납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판단과 정죄, 말씀의 검으로 서로 찔러 죽이는 전쟁터가 되어버린 이 기독교와 교회, 악의 영들, 어둠의 주관자와 악의 영을 상대하라 그랬는데 서로가 적이 돼가지고 피하 식별이 전혀 되지 않은 채 걸리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진리에 잘 서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정말 이 시대가,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사랑과 은혜의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납과 내가 받은 사랑이 넉넉하지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막 살기가 느껴지는, 막 살기가 느껴 서로 찔러 죽이는 이 막 뭐 하나만 떴다 그럼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냥 난도질하고 갔다가 조리돌림을 하는데, 와, 이게 무슨, 차라리 뭐 은혜, 뭐 성경 갖다 붙이지라도 말든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조리돌림해요. 난리도 아니에요. 저야 가만히 뒤에서 조용히 짱 박혀 있으니까 막 나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저기가 아니라서 그나마 좀 나은데, 진짜 막 장난 아니에요 이 바닥이. 그냥 너무 잘 서 있어서 뭔가 다들 날카롭고 너무 많이 배워서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는 어떤 마음에 이걸 준비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은혜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지금 받은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구나. 받은 용납과 받은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구나. 이 동일한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싶은 소망함이 있었어요.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카롭게 섰어요. 자신들까지도. 그래서 그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이단들 걸러내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서 쫓아내고 진리를 지켜내는 날카로움을 가지긴 했는데, 그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자신들이 오른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닌 자들은 다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서게 되어진 옳고 그름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한 채 그렇게 서 있었던 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에베소 교회야, 내가 너의 행위를 알아.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거 내가 알아. 근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상상해 보세요. 첫사랑.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막 예배 드렸을 때, 그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나 예배 드렸던 순간, 진짜 교회를 얼마나 다녔나 말고 예수를 만나게 돼서 그 만난 예수의 감격에서 예배 드리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감격, 그 느낌, 그 분위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 시선에는 주님만 보이던, 그래서 다른 거 다 진짜 상황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해결해 주셔서, 상황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했던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예배 드렸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내게서 나온 거예요? 내가 이루어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 그때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나 만나서 감격했던 그때 그 감격 너 잊어버렸구나 이 말이에요. 그냥 너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은혜 받은 자였는지 너 지금 까먹었다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까먹으니까 너가 지금 난도질하면서 너희가 서 있다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게 너희 의의가 돼서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판단자의 자리에 서 있구나. 너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처음 하던 거를 해라. 첫 행위로 돌아가라.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은혜를 들어본 적 없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죄인보다요, 진짜 무서운 건 은혜를 잊어버린 죄인이 제일 무섭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까먹은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시죠? 정말 말씀대로 섬기고 낮아지고 싶으시죠? 그리고 정말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 정말 용서하고 용납하고 싶으시죠? 없는 사랑 박박 긁어서 사랑하려니까 구정물만 나오는 거예요. 속이 긁히는 거예요. 속이 없는 거 박박 긁어서 끄집어내니까. 근데 먼저 우리가 넘치는 그리고 넉넉한 그 사랑과 용납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납의 결핍이에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받은 사랑의 결핍이에요. 내가 그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받은 인정의 결핍이에요. 이 결핍은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그리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왜냐면 이거 인정하는 순간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가장 연약해요. 내가 가장 덕스럽지 않아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죄인들 중에서 죄인이에요 라고 인정하고 가면 그에게 마련되어진 은혜는 그 절망의 깊이만큼 주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구보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누구보다 내가 얼마나 더 괴수였는지.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날 때는 저 용서하지 못할 사람처럼 원래 내가 용서받지 못할 자였단 말이에요.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정서처럼 원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자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용납하신 그 용납을 받고 나니까 너도 같이 용납 받을래? 너도 같이 사랑 받을까? 너도 같이 용서 받아야지. 이게 흘러가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풋이 되어졌을 때 그때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지 방법 찾지 말고 내가 먼저 그 넉넉한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10년 가운데 던지셔야 돼요. 나 정말 죄인인 게 인정되었는가? 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가? 나 정말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 없는 자였다는 게 그게 인정이 되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넘치는 은혜만 남은 거예요. 나를 향한 넉넉한 사랑과 용서만 남은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 흘려보내고도 남을 넉넉한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용서와 용납이 넘치고 인정과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것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만 적시는 게 아니라 여기가 채워져서 그냥 또 주변을 흘려고 적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싸움이 나시거들랑, 혹시 제가 없는 사이에 싸움이 나시거들랑 누구 하나라도 우리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누구라도 외쳐주시면 그래 맞아, 내가 무슨 이걸로 뭐 따지고 자존심 세우고 빡빡 그러고 뭐 길을 세울 일이 뭐가 있어.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어떤 은혜 받았는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용납을 받았는데 됐어, 그거면 됐지, 그래요 그냥 갑시다. 이게 또 가는,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함께 섭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 받은 은혜만큼 그리고 받은 사랑만큼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크리스천다운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사는 삶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모든 질문에 이 답이면 충분합니다. 받은 은혜만큼 하십시오. 흉내 내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받은 만큼, 받은 게 넉넉하면 하게 되어져요. 근데 받은 은혜가 없고 받은 용납이 없는데 그 정도의 용납과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흉내 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하세요. 괜찮아요. 다만 방향은 놓치지 마셔야죠. 내 원함과 정욕을 따라가도 된다, 괜찮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를 부인하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죠. 이 목적지와 표대는 놓칠 수 없습니다. 그건 놓쳐서는 안 되죠. 근데 그 걸음을 가는, 오늘은 얼마만큼 걸어야 돼요? 오늘은 얼마만큼 이루어야 돼요? 오늘 받은 은혜만큼 하십시오. 오늘 받은 사랑만큼 하세요. 오늘 받은 용납만큼 하세요. 재정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헌금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과부의 동전 두렙돈이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가 받은 은혜만큼 한 거예요. 그냥 액수가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관계는요, 얼마만큼 다가가야 되고 얼마만큼 해야 되고 누구와 관계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랑만큼 하세요. 이때는 다가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다가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별의 별 어떤 솔루션도 확실한 솔루션은 없어요. 가장 확실한 솔루션은 이거예요. 여러분, 받은 사랑만큼 하세요. 받은 은혜만큼 하시라고요. 뭐가 맞냐? 그 기준,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진리일 수는 없어요. 각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좋은 아웃라인을 그려놓은 것뿐이지 그게 진리일 수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 이제 알아가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예, 그만큼만 하세요. 괜찮아요. 나 개인의 믿음의 영역에서도, 생활, 관계, 재정의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해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는 나만큼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판단할 거예요. 나도 그렇지만 사람마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약한 게 그는 강하기도 하고요, 그는 약한 게 내가 강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넉넉했으면, 가장 나의 약함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셨던 은혜를 받았으면 그의 약함을 보면 내 강함으로 채워줄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 약함, 그러면 사람들은요, 내 강함이 있고 약함이 있으면 약함을 강함 뒤에 가려가지고 그 강함 영역에서 약한 영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을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맞받아치는 줄 아세요? 자신의 약함을 또 자신의 강함 뒤에 가려서 평행선을 그리듯이 너는 이게 안 되잖아, 에이 너는 이게 안 되잖아, 이러고 싸움 막자면 이게 결론이 날까요? 이게 정말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세워가기 위한 건강한 비판과 건강한 생산적인 교제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뭐 했다가 에너지를 쓰고 계신 거예요? 뭐 했다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 은혜를 낭비하고 계시냐고요. 받은 만큼 하고 혹시라도 안 되는 영역이 있으면 담당해 주면 되잖아요. 내가 강하니까. 나만큼 하지 못한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우리가 받은 만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만큼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받은 만큼 하라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받은 것도 없는데 이만큼 하라니까 못하겠는 건데, 사랑을 할 때 받은 만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뭘 깨달을까요? 내가 받은 게 적구나. 그럼 뭘 구하게 될까요?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도 더 큰 은혜 주세요. 풍성한 은혜, 넉넉한 은혜, 넉넉한 용납, 용서를 제게 주세요. 제가 이게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이 안 돼요. 품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 앞에 서셨을 때도 항상 첫사랑을 기억하려고 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랑 받았지? 맞다. 내가 어떤 은혜 받았지? 맞다. 야, 그 은혜를 받고도 이러네. 난 진짜 죄인이다. 그럼 다시 그 죄인인 걸 깨달음과 동시에 또한 더한 은혜가 또 채워지는. 만일 누군가가 나만큼 더하지 못했다면 받은 은혜가 적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에게 큰 은혜 내려달라고 구해줄 수 있는 긍휼함을. 그럼 우리 섬기지 못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뭔가 해야 되겠다는 결단보다, 여러분, 처음 기도했을 때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나셨을 때 떠올려 보세요. 지금 상황,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 그 사람, 이런 거 지금 잠깐만 잊어버리시고,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잠깐만 잊어버리시고, 예수님 만났던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왜 그리 좋았지? 만약 그게 기억이 없으신 분들은 은혜를 달라고, 나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구하셔야 되고요. 만약 그 기억이 있으신데 그만큼의 용납과 시간이 지났는데 왜 난 넉넉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돌아가셔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 처음 복음 앞에 섰던 날, 나 처음 예수 그리스도 만났던 날, 내용도 모르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뭐 다는 몰랐는데 십자가만 봐도 눈물 퍽 쏟아지던 날,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가 한 구절의 가사가 모태신앙 일정에는 그 가사 별로 크게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크게 다가오고, 야, 이런 의미가 적혀 있었었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다던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가사 한 구절이 들려오던 날 여러분 그때 떠올려 보시라고요. 우리 그때 그 감격으로 누구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먼저 그 감격 안에 잠기자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용납과 그 은혜와 용서를 받았던 날 그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 좀 기도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혼자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으면 혼자 읊조리셔도 되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간절하게, 잠잠하게 주님 앞에 엎어지기 원하시면 좀 잠잠하게, 좀 충분히 같이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